수요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정말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신할 때에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확신하여서, 사랑에 근거하여서 한 번 더 물어본다면, 여러분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그러면 나타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날마다 경험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그 은혜와 능력들이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나에게 경험되고 있는가? 여기에도 아까 이렇게 그 사랑을 확신하듯이 아멘이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근거하여서 나는 매일매일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나는 누리고 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는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서 핑계가 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합니다. 성도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교구가 바뀌어서 소망 이교구 순장님들을 이렇게 뵈면서 어떤 분들은 참 2년 동안 정말 이렇게 바닥을 쳤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바닥을 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바닥 칠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는 것 같다.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코로나의 이 상황들을 분명히 보냈습니다.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순장님이 이 정도였다면 많은 성도님들은 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바닥을 쳤던 것이 현실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가 단순히 우리에게 이 핑계거리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렸고 여전히 하나님의 힘과 능력들이 경험되었던 분들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실업하신 분도 많이 있고요, 사업장 문을 닫으신 분도 있고요, 가정적으로 지금 격리되어진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이 끊을 수 없는 사랑과 그 사랑으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과 능력들, 그 은혜마저 우리가 놓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분명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이 또한 저도 여기서 참 자유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현실, 나의 매일의 이 쳇바퀴 돌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제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오늘 이 사사 삼손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 문제의 실마리를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사사기의 이 시대 정신이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어떤 주제 속에서 13명의 사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3장 7절부터 시작해서 온니엘로 시작되었고 오늘 이제 삼손의 이야기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삼손의 이 최후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모습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삼손의 모습을 분명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입니다. 택함 받은 나실인이죠. 그리고 이 삼손의 그 기사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도 참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부러울 정도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죠.
이것은 단순 모태신앙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우리에게 알고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사이죠. 그런데 이 13장부터 13장, 14장, 15장, 16장 이 4장에 걸쳐서 참 길게 설명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 참 영웅적인 요소들, 힘이 센 모습들, 그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요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블레셋 여자를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들,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들, 정말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사사인가, 아니면 그냥 힘센 광대와 같은 그러한 한 인물인가, 우리는 좀 사사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게 합니다. 더욱이나 이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어떻습니까? 죽은 시체에 손을 대죠. 그리고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즐기는 모습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나 오늘 장면 속에서는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는데 머리에 삭도까지 댑니다. 그렇게 이 삼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실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마지막에 살펴본 부분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결국 죽음 속에서는 두 눈이 이렇게 뽑힌 채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죠. 그리고 적군과 함께 유일하게 함께 죽는 유일한 사사로 기억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삼손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왜 사사기에서 삼손을 이렇게 참 4장에 걸쳐 기록하면서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블레셋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블레셋에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갔던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의 기사를 보면서 정말 심도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사기의 이 패턴 중에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한 고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라는 말이 이 삼손의 이 기록에는 없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이 백성들, 동화되어 살아가는 백성들. 그러니까 삼손의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우리가 이걸 보면서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한 성도의 모습들, 그리스도의 모습들, 나아가 그 모습 속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우리 교회의 현실들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보다 참 많은 이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우아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걸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나가고 예전보다 참 많이 교제의 폭은 좀 줄었지만 그러는 사이에 한탄하고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예배 자체를 맥을 이어가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맥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참 대단한 어떤 신앙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때로는 보여지는 자리에서 우리가 결혼식 갈 때 좋은 옷을 입고 가지만 실상은 많은 문제를 껴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속은 이렇게 많이 문드러져 있는 영적 생활이지만 겉보기에는 좀 우아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정말 벗었을 때 내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어느 자리에서 회복이 되어지냐면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라 할지라도 함께 예배하는 회중의 예배이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고, 함께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내 안에 있는 우아한 보여지는 신앙생활이 아닌 정말 진실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 16장을 이제 보게 되면요, 이 부분은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22절, 그리고 23절부터 31절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이 삼손이 가사의 기생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22절은 들릴라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23절부터 31절까지는 이 삼손의 치욕스러운 이 죽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단락에서 삼손은 가사에 내려갑니다. 여러분 성경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장 1절. 1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이 가사는 그 뜻이요, 강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가사라는 지역명 자체가 갖는 뜻은 강한 사람들. 그리고 가사 지역은 블레셋에 5개 주요 도시가 있습니다. 5개 주요 도시. 근데 그 도시 중에서 가장 이렇게 최남단에 위치한 도시가 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익숙한 것은 가자 지구가 이제 이 가사에 해당한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절에서 삼손이 이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이 세 개의 동사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갔다, 그가 보았다, 그가 들어갔다입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는 거죠.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근데 이것은 14장에서 블레셋 딥나의 이 여인을 만날 때에도 동일한 표현과 같습니다. 그가 갔다, 그가 보았다, 그가 들어갔다. 여기서는 그가 내려가고 보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이 여자를 볼 때의 이 성급한 행동들, 자신의 어떤 성적인 욕망에 휩쓸린 행동들을 한 절에서 그대로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고 있냐면 밤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이 밤이라는 단어, 라예라라는 이 단어가 4번 이렇게 반복됩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가니라.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제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죽이려고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 기생의 집을 에워싸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문에 매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블레셋 이 가사 사람들이 바로 이 삼손을 잡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삼손의 이 강력한 이 힘을 알고 있죠. 괴력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삼손을 잡지 않고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새벽에 기습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기습하려고 이 블레셋 군대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집을 에워싸고 성문에 이렇게 매복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삼손은 이 사실을 알았는지 밤중에 잠들지 않고 누워있다가 가사를 이렇게 유유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삼손의 한 가지 좀 특이한 행동이 있죠.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로 가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나갈 때에 이 본당 문을 딱 떼가지고 나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지금 가사에서 헤브론까지의 이동 거리가요 자그만치 한 60km에서 64km입니다. 멀죠. 그리고 이제 헤브론 이 산 골짜기, 산 꼭대기까지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이제 해발로 봤을 때에 약 912m 정도 높습니다. 제가 내일교회를 딱 중심으로 해서 계산했을 때에 뭐 직선 거리로는 딱 경주 선상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뭐 도로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도 뭐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선 문짝들을 뽑아가지고
어깨에 들쳐매고 팔공산을 넘어가지고 의성을 한번 가보는 거죠. 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냐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는 삼손이 이러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왜 그러면 삼손이 이렇게 힘자랑하고 있을까?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삼손이 이렇게 성 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들쳐매고 가는 행동들, 그럴 때 많은 소리도 났겠죠. 그걸 뽑아갈 때에 주변에 있는 군대들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지하지 못하고 삼손은 유유히 빠져나가는 거죠. 그 힘센 모습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경고를 날리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잡으려 할지라도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포기해라. 블레셋 사람들을 위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시도가 분명히 헛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삼손이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헤브론 이 골짜기, 헤브론 꼭대기에 대한 의미를 하나 볼 때 15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이 성문을 유다의 지파에 속한 헤브론 골짜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 골짜기가 유다 지파의 소속이거든요. 그곳까지 가서 이것을 버리는 것은 15장에 가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들에 대한 분노의 표출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삼손은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일 수 있겠지만 한 두 가지 의미에서 그런 것을 들쳐매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헤브론 골짜기에 이렇게 다 버려두고 하는 장면을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1절 3절까지의 모습 속에서 삼손이 어떠한 사람인가, 정말 이 사람이 사사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긍정의 표기를 하긴 참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한 여자를 보고 들어가서 기생과 즐기는 모습들, 그러다가 블레셋 군대가 에워싸서 밤중에 빠져나와서 힘자랑하는 모습들,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이 이제 4절부터 22절인데요. 여기서는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내용이죠. 이 소렉 지역은 단지파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들릴라가 이 블레셋의 여자였는지 아니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여자였는지는 잘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삼손의 출생 기사 이후에 삼손이 여러 여자를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많은 여자 중에서 여기서 들릴라라는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주목해 봅니다. 두 가지의 이제 접근을 하나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아랍의 어원을 둡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라는 뜻에서 이것은 이제 바람을 피우다 라는 한 가지의 뜻을 갖습니다. 바람을 피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히브리어의 어원을 둬서 이 들 더하기 이 들라에서 여기서 이 릴라라는 이 발음, 이 자음의 이 발음들이 밤을 의미하고 있는 라엘라라는 자음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적인 어떤 어원을 따라서 이 들릴라라는 이름은 뜻은 밤의 여인일 것이다. 밤의 여인. 그래서 학자들은 같이 입을 좀 모으는 쪽은 어느 쪽이냐면요, 아까 1절부터 3절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였죠? 밤이었죠. 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들릴라라는 단어가 밤의 여자가 아닐까라는 의미에 더 이렇게 무게중심을 두게 됩니다. 분명히 이제 1절 3절의 밤, 그리고 지금 시작되고 있는 들릴라 사건 속에서 삼손의 어떤 이야기들이 점점 이제 어두워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15절과 16절 말씀을 먼저 읽고 본문 말씀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 텐데 제가 15절을 읽고 여러분이 16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16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날마다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제가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딴 곳에 있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여자의 목소리를 읽어드리면 더 좋겠지만 당신의 마음이 딴 곳에 있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남자를 참 괴롭게 하는 말이죠. 언제 들어도 연애할 때든 결혼할 때도 언제든지 참 괴로운 말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딴 데 있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나를 3번이나 놀렸습니다. 그러니까 희롱했습니다. 나를 놀렸습니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속였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이 지금 딴 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 당신은 나를 정말 이렇게 3번이나 희롱하고 속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삼손에게 요구한 것이 뭐였냐면 삼손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말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삼손의 그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말해달라. 그런데 삼손은 3번이나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들릴라가 그럼 왜 삼손에게 그 큰 힘의 근원을 집요하게 이렇게 묻고 있는가? 그것은 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 여인 들릴라죠.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라고 합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 들릴라를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삼손을 껴서 큰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각각 얼마를 이렇게 주게 되냐면 은 1,100개씩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방백들이 찾아왔고 각각 은 1,100개씩을 준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 찾아온 방백들이 결국 이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학자들은 이 방백들이 그럼 몇 명이었는가? 그것은 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5개 도시였기 때문에 5사람이 지금 이 들릴라를 찾아와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이 1,100개씩의 은을 준다면 5사람이 준다면 몇 개입니까? 5,500개죠.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 한 학자가 연구할 때에 당시에 우리의 연봉으로 따졌을 때에 한 사람이 받는 연봉이 은 10개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들릴라가 지금 이렇게 협상 가운데 받고 있는 5,500개는 어마어마한 치죠. 어떤 분은 이거를 이제 한 100억 정도로 계산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연봉에 따라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뭐 우리 돈으로 환산한다 할지라도 한 뭐 700억에서 70억에서 한 100억 정도의 금액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돈을 거는 것, 그것은 삼손을 정말 잡고 싶다라는 심정이죠. 어떤 금액의 현상금을 걸더라도 삼손을 내가 잡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들릴라는 삼손을 결국은 배신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들릴라가 더 사랑하지 않았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 힘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 들릴라와 삼손의 이 대화의 패턴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패턴은 뭐 단순합니다. 들릴라가 이렇게 질문하고 이 삼손이 대답하고 그 대답에 대해서 들릴라가 행동에 옮기는 거죠. 말 그대로 이 들릴라의 질문, 삼손 당신의 그 힘의 근원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힘의 근원에 대해서 삼손은 거짓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거짓인지 모르는 이 들릴라는 그대로 행동에 옮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거짓으로 말한 것이 3번 등장하는 게 7절, 11절, 13절입니다.
그래 먼저 7절을 한번 보시면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이라고 말합니다. 새 활줄은 원어를 보면 예타림 라임입니다. 새로 만든 줄. 이것을 이제 뭐 학자들이 칡줄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이 동물의 힘줄, 또 어떤 사람은 이 내장으로 만든 줄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신비적인 요소, 여러분 삼손이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힘의 근원을 계속 묻는 장면에서 삼손은 딱 봤을 때 일반인과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골리앗처럼 삼손이 만약에 큰 키와 큰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말 그대로 삼손의 힘은 거기서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일반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의 근원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정말 마술적인 요소에서 삼손의 힘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묻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삼손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약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칡줄이든 그것이 동물의 힘줄이든 내장으로 만든 줄이든 그것이 정말 이렇게 마르지 아니한 것, 마르지 않다라는 것은 세 줄 튼튼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또 7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7은 완전수죠. 정말 이렇게 완벽함을 상징할 수 있는 그 줄로 나를 결박하게 되어지면 내 힘은 일반 사람과 같아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기서 이 말 그대로 새 밧줄은 새로 이렇게 꼰 밧줄입니다. 새로운 밧줄. 간단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한번 보게 되어지면 13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 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 짜면 됩니다. 나의 머리털 7 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인 머리털에 관해서 말하죠. 거짓을 말하지만 우리가 이 세 단계에 걸쳐서 삼손이 조금 더 이 힘의 근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본문을 보면서 삼손이 지금 이 장난을 즐기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도 거짓이었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왔을 때에 앞에 첫 번째, 두 번째와 같이 삼손은 힘을 발휘해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립니다. 여기서 배틀 바디와 날씨를 가볍게 다 빼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들릴라를 속인 삼손에게 삼손을 속인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던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절,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16절에서 들릴라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들릴라는 삼손을 재촉한다라고 말합니다. 재촉한다. 여기 재촉한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해치카라는 말입니다. 해치카. 이것은 이제 압박한다, 그리고 억압한다, 괴롭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들 이렇게 지금 볶고 있는 거죠. 들들 삼손에 대해서. 그래서 삼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16절엔 그대로 말합니다.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요즘 주변에 뭐 사랑 타령하는 분이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자의 어떤 이 말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들릴라가 삼손을 이 사랑으로 얘기하면서 또 힘의 근원을 묻고 있으면서 정말 이렇게 괴롭히면서 재촉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 삼손조차도 이 마음이 괴롭고 번뇌하여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삼손의 이 마음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삼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괴로운 마음을 그냥 껴안고 있겠습니까? 저라면 정말 이렇게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면
그냥 들릴라랑 같이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떠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마음이 번뇌하고 정말 이렇게 죽을 지경이니까. 그리고 굳이 그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대답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삼손의 기사를 보게 되어지면 삼손은 마음이 괴롭고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들릴라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실 이 삼손의 모습을 또 보게 되면 분명 나실인이고 서약한 사람이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그냥 지금 이 장면을,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삼손이 아닌가. 그리고 설사 블레셋의 군대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내 힘과 능력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다, 그런 자신감에 정말 이렇게 차 있는 삼손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런 의기양양한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삼손의 모습은 여기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결국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그럼 17절, 여기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민수기 6장을 보면요, 나실인 법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나실의 서약의 표는 어디에 두냐면 머리에 둡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잘려진다, 이 머리를 자른다라는 것은 나실인 서약이 끝났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머리가 잘린다는 것은 나실인 서약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죠. 이렇게 힘의 근원을 알게 된 들릴라의 행동, 그리고 삼손의 이 최후의 장면이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 쭉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방백들에게 약속한 은을 이렇게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삼손을 자기 이 무릎에 베고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삼손의 이제 머리 7가닥을 다 밀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들이닥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때 삼손은 또 이렇게 힘을 내서 내 몸을 일으켜서 이겨보려고 하지만 이제 삼손은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끌려가게 되어지고 노줄에 감기게 되어지고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물어볼 수 있죠. 삼손의 힘의 근원, 삼손의 이 힘의 근원이 정말 어디에 있었는가? 그럼 머리털이었습니까? 우리가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그 뒤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앞서 이 삼손이 죽은 시체를 맞췄을 때에, 술을 이렇게 즐겼을 때에, 그때 삼손의 힘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죠.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삼손은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분노에 못 이긴 거지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데에 그 강력한 힘이 새롭게 있었죠. 그러나 나실인의 서약이 깨진 삼손은 지금 힘이 없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단순히 머리털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삼손의 힘이 어디에 있었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삼손의 힘은 왔던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그런 거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간구해야 되는 그런 연약한 성도입니다. 하루를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될 때에 내가 정말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전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조금 배경은 다르긴 하겠지만요, 밥을 지을 때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밥을 지었던 한 어머님의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매일 그냥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그냥 걷는 일, 내가 숨 쉬는 일, 내가 의식하며 하지 못하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성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떠난 줄도 모르고 내가 힘으로 한번 이겨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안일함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내가 친밀해지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로서의 고백을 해야 되는 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을 보게 되면 23절부터 31절까지 삼손의 최후의 모습, 이 죽음의 장면입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삼손의 간구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삼손은 옥에서 노줄에 매여 맷돌을 돌리고 있는 장면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블레셋을 섬기는 다곤이 이겼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즐거워합니다. 다곤 신을 이렇게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이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제주는 뭐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두 눈이 이렇게 뽑혀진 이 삼손이 그 앞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서 삼손이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또 휘청휘청 대면서 넘어지는 모습만 봐도, 아니면 두 눈이 뽑힌 채 정말 이렇게 서 있는 모습만 봐도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자체가 재롱거리고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편 참 마음이 좀 찢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삼손이 이렇게 됐던 원인이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서약했던 것, 사사로서의 어떤 정체성, 그것을 잃어버린 채 두 눈이 뽑힌 채 있는 모습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의 눈을 빼앗긴 채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 성도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채에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성도로서 세상에 비난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교회가 결국은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지금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 두 눈이 빠진 이 삼손의 모습이 결국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보게 되면 이런 모습 속에서 삼손은 자기를 부축하고 있는 소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나를 좀 이렇게 기둥에 기대게 좀 해달라. 어떤 쉬운 부탁이죠. 힘든 모습이니까 들어줄 수 있습니다. 기둥에 이렇게 삼손은 그래서 기대게 되어지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 왼손과 오른손 두 손으로 기둥을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이 기둥을 붙은 상태에서 몸을 굽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이 굽혔다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나타라는 말을 씁니다. 나타. 근데 이것은 이 굽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요, 이 뻗다라는 표현입니다. 뻗다. 여러분, 이게 굽히는 힘보다 원래 이 뻗는 힘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원어에 입각해서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삼손이 이 두 기둥을 이렇게 밀면서 이 집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큰 집, 뭐 성전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삼손이 이 기둥을 무너뜨리고 무너졌을 때에 지붕에 있었던 3,000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삼손과 함께 다 죽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그리고 여기서 죽은 사람은 이때까지 삼손이 죽였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삼손의 시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삼손의 시체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말이냐면요, 삼손이 이 죽음 이후에 그래도 사사로서의 이 정중한 대접을 받았다라는 의미로서 이 사사기는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단락을 이해하면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삼손의 기도이죠.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삼손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나의 이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단번에 내가 좀 이렇게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결국은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위기의 순간에, 힘겨웠던 순간에 이 삼손의 기도를 떠올면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삼손의 기도가 위대했습니까? 삼손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정말 이 사사로서 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한 기도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이 블레셋을 해치워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두 눈을 빼고 내 앞에 나를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 단번에 좀 무찌를 수 있도록 한 번만 힘을 좀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이 삼손을 조롱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다곤신을 찬양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은 다곤신을 물리치시고 다곤신보다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 1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이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비록 이 삼손의 기도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 블레셋 사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손은 비록 비참하게 죽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삼손을 믿음의 의인으로 평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과 33절인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우리가 삼손의 어떤 비참한 죽음 앞에 삼손을 더 비하시킬 수 있겠지만 신약 성경에서 이 삼손에 대한 평가는 아주 풍성하죠. 믿음의 의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를 보았던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삼손으로 기록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삼손을 우리가 볼 때 이 삼손보다도 근데 우리는 더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39절과 40절 말씀을 여러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삼손은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여겨질 수 있지만 약속된 증거는 보았지만 약속된 걸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더 좋은 약속을 받은 성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성도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의 본분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땅까지 성도는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말씀을 기억하고 또 살아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새롭게 얻은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 국률하심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요,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이렇게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긴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 항상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